또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이 요한복음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것들 중에 기록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사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주 1세기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오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역사성을 강조하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pre-existence, 선제성이라고 그러죠. 역사 이전에 계셨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아니 계셨던 순간이 한 번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계셨던 분인데 잠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 33년의 생애는 육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분이다. 두 번째는 이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주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꽃이나 산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가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만물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그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탐욕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저는 우리 인간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성으로만 사는 거죠.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본성으로만 살고 본질을 위해 살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이 본문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말로는 구분이 잘 안 되지만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헬라 말로는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헬라 말로는 단어가 달라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이오스로 사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생명은 한마디로 뭡니까?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능을 따라서 먹어야 하는 거고 마셔야 하는 거고 밤에는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또 때로는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고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생명이 바이오스입니다. 이거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생물학적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거죠. 이 생명의 특징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은 생물학적인 생명인 바이오스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에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데 이 조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 4절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있었다고 우리 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한국어 번역은 과거처럼 되어 있잖아요. 있었다는 것은 과거잖아요. 우리 한국말에서는. 그런데 헬라말 시제로는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라고 그럽니다. imperfect라고 하는데,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시제냐 하면은 어떤 동작이, 과거에 시작된 어떤 동작이 계속적인 의미를 가질 때 쓰는 겁니다. 우리 한국어 문법에는 이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있고 지금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이 생명이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적인 생명 조회를 얻으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든지, 지위가 높든지, 돈이 많든지,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 이 조회를 찾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알려진 적이 없고, 또 이 생명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영원한 생명이 있겠어. 그리고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살면 끝나는 게 우리 생명이지, 또 무슨 다른 생명이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생명을 따라 본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여기 본문에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 중간에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빛이라고 하는 단어,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 우주 공간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 이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 흑암의 한복판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 우주 공간이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시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있다고 해서 밝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죄로 어두워지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빛을 비추시고 다시 한번 재창조의 역사, 영적인 창조의 역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사람, 좀 비극적인 사람이죠.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독거 노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많은데 언제나 혼자고 언제나 외롭고 언제나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쓰죠. 비극입니다. 또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한다. 이것도 비극이죠. 여러분들, 사실 이 전 세계에 미국처럼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에도 결식아동,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그 프로 농구팀 가운데 제일 잘하는 팀이 어디입니까? 제가 보기엔 샌프란시스코 골든 스테이트 같은데, 그 팀에서 제일 농구를 잘하는 선수가 누구냐면은 스티븐 커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농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애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학교 가야 점심을 먹잖아요. 근데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100만 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겁니다. 이 미국에 지금 결식 아동이 2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2천만 명.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뭡니까? 가장 부유하고 가장 먹을 것이 많은 나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음식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풍요 속에서도 빈곤을 느끼고 결식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또 다른 비참한 인생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으면 그 빛을 모두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5절 보세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빛 속에서도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가운데 75억의 인구가 예수님이 빛을 비추셨지만 그 빛을 못 보고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빛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오면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 빛을 비추셨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극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비추어 주신 이 빛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고 소망 속에 하루하루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증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티모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도 빛을 볼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왔다? 증거하러 왔다. 여기 증거라는 단어 말투리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말투스. 그건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말투리아, 말투스. 증거와 증인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투스라는 말에서 우리 영어의 말터, 이 말터라는 말이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이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증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말터라고 하는 말이 말투스, 증거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그 낙타의 털옷을 입고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에 사람들을 세례를 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야말로 유대 땅을 뒤흔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잘 지킨 거예요.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그럼 누구냐?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역할은 빛 대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증거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빛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 남은 생에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누군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나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역할, 이 증거하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지고 본능에 따라서 먹고 입고 자고 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 끝나면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예수 없는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먹고 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이죠. 자기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2절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거기 설명해 줬어요. 거기 보면은 중간에 그 32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말을 매끄럽게 합니다. 인기가 있고, 예? 파퓰라리티라고 그러죠. 대중성이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예?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본문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냐 그럴 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요한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He is sent by God.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없는데 스스로 와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절대로 예수님 전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전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우리가 소위 이단 종파의 지도자들 보면 한결같이 예수를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왕처럼 받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 보면은 사실 선교사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선교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나도 선교사입니다.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선교사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럼 성경에 뭐가 나오느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의 뜻이 그 헬라 말로 아포스톨로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로부터 영어의 아포슬이라는 것은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전체를 다 살펴봐도 선교사라는 단어는 없고 뭐가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올 때부터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거예요.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세상에 살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왜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데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게 아니고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정체성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전해야 되는 대상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작을수록, 우리가 겸손할수록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왜? 그 사람이 너무 높아져 갖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세 단어, 첫째는 생명이라는 단어, 둘째는 빛이라는 단어, 세 번째는 증거라는 단어, 이 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의미로 여기서 사용됐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증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보고 자기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증거하는, 네? 말투스, 우리 영어로 말터라고 그러죠. 그 역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